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자녀됨의 권세를 맛보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장점과 은사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 그것보다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인생이 허덕거리는 순간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죠. 금광 원석을 캐내게 되면 금광 혹은 금 그 자체만 똘똘 뭉쳐져 있어서 캐낼 수 있는 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순물이 끼어져 있죠. 그러면 그 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당장의 금 세공일까요? 아니면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는 걸까요? 자녀됨의 권세를 맛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한 원리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고난 역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인한 결과이에요.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내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당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내 죄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됨의 권세를 맛볼 다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훈련이 되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뭔가 더 나은 은혜를 누리는 쪽에 될까요? 아니면 더 인내하고 더 부인되고 더 죽고자 하고 더 희생하고자 하고 더 수고하고자 하고 더 헌신하고자 하는 쪽이 되어야 될까요? 환한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자 하는 거 너무 귀하지만 그 환한 길을 걸어가기 전에 내 욕심부터 내 정욕부터 정리되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부터 정리되는 게 우선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신다는데 내 인생의 그릇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잡고 있으면 그래서 돈을 주면 줄수록 세상의 부귀, 오락, 유행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집을 넓히고 차를 키우고 자기 집을 지키려는 쪽으로 간다면 어느 게 우선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 한다면 하나님이 눈을 먼저 열어주셔야 될까요? 돈을 먼저 주셔야 될까요?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 살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진 물질을 다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까요? 지금 예수님 따르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 재림이 믿어질까요? 아니, 오시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은데 천국 가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찬양을 그때 가면 불러지게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그 자녀됨의 권세를 맛보게 된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녀됨의 그 위치는 뭔가 더 나은 은혜,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형통, 더 좋은 물질,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지위, 그 부활의 영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죽어지고 더 포기되어지고 더 내려놓고 더 죽고자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길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에 어떻게 하면 더 동참할 수 있을까? 살고자 함이 아니라 죽고자 함인데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뭔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닌 그 자체가 영광인 줄 알고 그 자체가 기쁨인 줄 알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이 행복해서 뭐가 더 채워지지 않아도 뭐 주어지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오늘 나의 고민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요? 최근 들어 제 마음을 자꾸만 자극하는 도전의 말씀은 정말 과연 잘 되기를 바란다면, 물론 그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도리어 저한테 물으셨어요. 뭐가 잘 되는 거냐? 뭐가 잘 되는 거냐?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잘 되는 거냐?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면 잘 되는 거냐?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죠. 얼마나 물질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얼마나 직장이 번성하면, 어느 정도 번성하면 직장이 안전한 걸까요? 내 일터는요? 내 삶은요? 아무도 그 기준을 모르고 그 기준은 절대로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절대로 정해질 수 없어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 약속된 기준, 변함없는 기준, 내 삶을 언제든지 안전하게 해주는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인데, 그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상속의 권세를 마땅히 누릴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를 구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부활의 영광, 어떤 부활의 열매, 고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때와 그 방법과 그 열매,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항상 죽을 수 있고, 항상 포기할 수 있고, 항상 내려놓을 수 있고,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기회는 늘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늘 있는 그 기회는 내가 원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세상 사는데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와서 봉사해야 되냐? 그리고 내버려버리고 더 달라고, 더 부어달라고, 더 책임져 달라고, 더 세워달라고, 더 이루어달라고, 더 채워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녹록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채워달라는 대로, 해결해 달라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시던가요? 아마 주셨으면 오늘 전 예배하러 안 왔을 겁니다. 안 왔을 거예요. 물론 그래서 안 주신 건 아닙니다. 내가 자녀니까. 내가 자녀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들지 않아서 죽을 것 같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은혜를 간구해야 될까요? 무엇에 더 갈급해야 될까요?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화면에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갑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 죄로 인한 고통도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형편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을 당하는 위치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더 이상 그 인생에게는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수고해야 될 일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알아 헌신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특히 한밭제일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찾고 계시냐면 기꺼이 그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모하여 오히려 그 고난이 영광인 줄 알 때 성령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로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시기 기꺼이 누군가가 해야 될 희생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할 때 내가 하고자 하고 누군가 수고해야 될 일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저 자기 복, 자기 자식의 복, 자기 가정의 복, 범사의 형통, 일터가 잘 되는 그런 기복주의적 신앙에 빠져 여전히 어린 신앙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깨워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누구도 수고하지 않으려는 그 수고에 기꺼이 나부터 수고하려고 하는 교회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이 영광인 줄 알아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더욱 깊은 고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마땅한 고백,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고백이 아닌 특별한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가장 큰 특권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은 뭔가 복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위치에 이르는 세상적 관심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듯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녀됨의 권세이며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일에 내 시선이 꽂히게 되는 순간 뭘 먹고자 하겠습니까? 뭘 마시고자 하겠습니까? 뭘 잘 입고자 하겠습니까? 뭘 더 갖추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만이면 충분한 줄 알죠. 그리고 그런 기도하며 주의 전을 지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때에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세상의 방식대로 잘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재림의 신앙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너무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길 바라는 그 신앙이 내일 호흡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매일이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고 매일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세상 것에 얽매여지지 않을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그 한 길 주님 따르는 길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타나야 될 것은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야 될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일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주님 따른 것밖에 없고 주님 기다린 것밖에 없고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예배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절대로 죽음에 처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의 그 위치에 이를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기어이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것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로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끄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늘 베푸신 삶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서게 하여 주셔서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무엇을 꿈꾸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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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와 함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교육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되어 내 인생을 드리고도 모자랄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꿈을 꿀 기회임을 날마다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닥친 문제 어려움이 아닌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으로 살아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 주시는 믿음 아니면 살 수 없는 꿈과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죽고자 하며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교회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붙들려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뭘 더 아끼실 게 있겠습니까? 뭘 감추어 두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니까. 뭐가 있어야만이 인생이 잘 되고 뭐가 해결되어야만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만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기회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질 기회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내가 좀 빛이 나고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살만하고 내 자식들 좀 돌봄만 하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고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만 초점을 두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그 방식의 사랑이 깊어질까요? 아니면 같이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같이 감내하고 그래서 기어이 추가적인 능력과 권세가 맛부어져서 고백되어진 사랑이라기보다는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고난이 사랑을 깊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사랑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에 문제가, 어려움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살아야 될 삶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진 겁니다. 다 주셨다는데 나는 아직 다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왜요? 그래서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하나님 틀렸습니다. 다 주셨다는데 이 무슨 이런 어려움이 남아있고, 다 주셨다는데 내 꼬라지는 이게 뭐고, 다 주셨다는데 내 형편은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가 뭘 가졌든 못 가졌든 잘났든 못났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충분하다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가 해결되고 채워지고 덮어쓰고 넘치도록 뭔가 내 주머니에 가득 차야, 그래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내 죄로 인한 것인데도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니 고난 고통을 없애면 되실 분이 고난 고통을 당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 와서 마치 불에 타 죽을 인생에게 그 불꽃 가운데 오셔서 여전히 타 죽을 인생을 그 불꽃 안에서 보호해 주시듯이 나의 고통과 고난에 그분이 직접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든 혹은 교회를 위한 것이든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면 충분한 줄 알아.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날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느끼고 싶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초점을 바꾸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십시오. 먼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십시오. 먼저 수고하고자 하십시오. 먼저 헌신하고자 하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에 나부터 헌신하고 충성하는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까. 그래서 찬양하고 이제 각자 기도 돌아실 텐데요,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